오늘은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신대원 시절 한 15년, 16년 지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신대원 시절에 같은 방을 썼던 한 형님이 계셨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 형님이 자기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당분간 학교를 못 나올 것 같다라고 하세요. 딱 봐도 정말 건강해 보이는 형님이셨거든요. 정말 건강해 보이는 형님이셨어요. 그래서 무슨 수술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형님 무슨 수술 하세요? 그 수술이 바로 간 이식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님은 딱 봐도 건강한 형님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형님이 아프셔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식을 받으셔야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맞아서 이식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교회에서 찾은 거죠. 일단 가족에서 찾았는데 조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혈액형부터 시작해서 조직이 맞아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에서 안 되니 이제 교회에서 찾았고, 참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전도사님이죠. 그때 전도사님이 이제 맞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도움을 이제 주고자 형님이 이제 결단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이제 간 이식 수술이라 말씀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몇몇 계셨는데, 이 수술이 말 그대로 15년 전 뭐 그 정도니까요. 쉽지 않은 수술이에요. 당연히 이제 배를 갈라서 장기를 일부 떼어내어서 이식을 해야 되는 수술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뭐 마음 먹는 것도 쉽지 않고 수술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왈가왈부 하던 중에 그 부모님들은 어땠을까요? 전도사님 부모님은요 말렸어요. 노발대발 하면서 네가 왜? 혹시 뭐 잘못되면 어떡하냐? 뭐에서부터.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수술을 안 했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질 않았겠죠. 그 형님이 결국은 끝내 고집하셨고 수술을 했습니다. 자기가 안에 이제 3분의 1을 떼어서 그 교회 집사님께 드렸고, 그 집사님은 이제 사셨죠. 생명을 연장해 가셨습니다. 제가 그 형님 병문안 갔던 기억이 생생하게 지금도 납니다. 그때 이제 딱 갔는데 형님이 이제 다짜고짜마자 보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와, 민아, 이 정도는 줄 몰랐다. 처음부터 이 정도인 줄 알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 부위 딱 보여주는데, 지금은 간이식 수술이 조금 뭐 그래도 흉터 같은 게 잘 많이 남진 않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 요렇게 T자로 크게 수술 자국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수술이고 희생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지나갔고, 이제 신대원에 이제 복귀를 하셨고, 그 형님 신대원 와서요 배를 엄청 많이 까고 다녔어요. 왜 많이 까고 다녔을까요? 그 흉터가 이 형님의 자랑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스갯소리지만 저한테 참 울림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이 부족한 녀석이라 생각하셨는지 배에다가 십자가를 딱 새겨주셨다고, 그거를 자랑하고 다니셨고, 우스갯소리로 하셨지만 저한테는 항상 울림이 있었어요. 그 형님이 지금 어느 나라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선교사님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잘 받아 누렸고, 그렇게 이웃사랑을 보면서 실천한 대단한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우리가 누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정의와 우리의 그 사랑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런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의 정의는 어떻다,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결론이 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랑을 어떤 감정 정도로 많이들 여기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 정도가 아니라 수고가 따르는 희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희생은 희생인데 무엇이 따라오는 희생이요? 수고가 따라오는 희생이요.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반드시 헌신이 있고 섬김이 따르는 정말 수고로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스스로가 가장 슬기롭고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여기는 율법 교사들에게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가장 간단하고 기초적인 하나님 말씀하시는 명령은 이 두 글자 사랑이야. 그들이 제대로 삶에서 수행하고 못하고 있으니 비유의 말씀이라도 해서 그들이 다시 되새기고 알 수 있도록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글자로만 알지 삶에서 나타나지 못하니 이렇게라도 그들이 알기를 바라는 심정인 겁니다. 그럼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성도된 우리가 바로 알고 잘 실천해야 할 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르게 보고, 또한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사랑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요, 여러분? 힌트를 아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바로 눈이죠. 우리 인간의 인식의 첫 단계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이 눈에서 시작합니다. 직관적으로 볼 때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 우리의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도 보니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섬김과 사랑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줄 아는 이 눈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해석된 성격의 원어 용어를 잘 살펴보면요, 이 동사가 단순히 그냥 시각적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더해서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마저도 인지하고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보다인 것을 의미합니다. 보자마자 저 사람이 다쳤구나, 아프구나, 위기에 처했구나 라는 것을 딱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사회와 세상을 한번 적용해서 보자고요. 요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다른 이의 이 필요를 보고 느끼는 것이 거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이 올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나라는 사람에 집중하여서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곰곰이 잘 생각해 봐도 어때요? 나라는 혼자의 존재로 세상이 구성될 수가 있습니까? 사회가 구성될 수 있나요? 나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너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나와 너가 합쳐지면 우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우리들이 뭉쳐지면 공동체, 사회가 되고요. 더 확장돼서는 세상이 되고 열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좁혀보면 교회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몸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뻐하셨고요. 그것을 교회다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나에서 너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랑을 알고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속도를 늦춰 보십시오. 앞만 보고 물질적 필요와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기보다 때로는 속도를 늦추어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히시고요. 무엇보다 넓히실 것은 영적인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볼 줄 아는 사랑의 모습들이, 사랑의 눈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그것을 실천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사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본인 생각 거의 안 하시고 누구 생각하셨어요? 나 생각 안 하시고 너 생각하시고 우리 생각하셨고요. 그렇게 이 땅에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은혜들 흘려보내시고 하나님 곁으로 다시 올라가셨던 그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듯이, 이 비유 속에 드러나듯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잘 볼 수 있고 깨닫고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서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꼭 붙들어야 할 것, 말씀드렸지만 보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봄을 통해서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도 더해져야 한다고 말씀은 전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인 행동을 보면요, 강도당한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 필요를 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감하고 아파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지금 쓰러져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이토록 불쌍히 여길 필요가 사실 1도, 요즘 어린애들 말로 치면 1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어떤 관계입니까? 견원지간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섞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이지 않는 민족 중에 앙숙 중에 앙숙이 그들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여러분, 고대 역사서를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은 매일 회당에서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구별해서 드렸다라고도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마리아인들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그 관계 안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자기의 몸에 손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도움 받는 것은 그 더러운 피로 나의 구원이 지연된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끊임없이 멸시와 천대와 괴롭힘을 받았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등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나 생기면 귀한 거예요. 정말 특별한 감동하심이 없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비유로 전해주신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에는요, 그 특별한 감동하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으니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한번 33절의 말씀 보면요, 그 말미에 그를 보고라고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그의 눈에 든 강도당한 자가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즉시 연민의 감정이 생겼고요. 내가 그런 일 당한 것처럼 참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불릴 듯 일어났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불쌍히 여기다라고 쓰인 성경 원어의 동사가요, 그 해석을 구체적으로 좀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연민의 마음이 계속해서 애끓었다, 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강도를 당한 자의 일이 마치 자신이 당한 일인 것처럼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마음은요, 이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결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고, 그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셨기에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의 애통함과 슬픔을 마저 나눠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셨고요. 서로가 지고 있는 짐이 있다면 함께 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없으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그냥 알고만 싹 지나가고 마음에만 뒀다가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요. 찾아가서 만나시고 함께 하시고 울어주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렇게 보고 공감하고 함께 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신 그 사랑 잘 누리며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선교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은 필요한 그 순간, 내가 좀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가진 것으로 돕는 것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더하여서 이미 앞서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상황들도 같이 겸하여 보면 이 사랑의 뜻이 분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레위인이라 하는 사람은요, 직분자들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제사장으로 치면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의 본을 뚜렷하게 잘 나타내고 실천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이 쓱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는 유대인들의 당시 문화적 배경과 신앙적 가치를 조금 고려해 보기는 해야 됩니다. 절대 그 문화적 배경이나 신앙적 가치가 옳다는 건 아닌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전합니다. 사실 유대인 제사장들은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사랑할 대상과 사랑하지 않을 대상을 정하고 태어나고요, 자라오면서도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요, 그 방식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보고 계시지만 그들이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건강한 유대인, 같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도를 만나 옷이 찢어지고 거의 죽게 된 상태의 이 사람인지 유대인인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이방인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도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도 보십시오. 그들은 이방인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하고요. 혹시 만졌는데 죽기라도 하면 더 부정해진다고 레위기 21장 1절의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태어날 때부터 듣고 알아오고 살아온 자들이 그렇게 기득권을 가진 것처럼 여기며 자신들이 선민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들이 바꾸려고 할까요?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해서 여러분, 이런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귀찮아지는 게 많아요. 제사장들이 만약에 부정해진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면요, 행해야 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예식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요, 힘은 힘대로 많이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듭니다. 먼저 소 한 마리를 일단 사야 돼요. 돈 들여서. 소 한 마리가 있어야 돼. 그 소 한 마리를 일일이 각을 뜹니다. 수고가 들어가죠. 그리고 또 각을 떠서 남김없이 모조리 다 태워야 돼요. 근데 그 과정들을 다 하고 하는데 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요?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예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기 힘들어요. 아니, 돈 들여가면서 수고해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내가 만졌다가는 저거 해야 되는데 마음이 전혀 동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제사장의 삶은요, 마치 감정이나 마음이 없는, 정말 책 보고 이론대로 살아가는,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정말 이성의 끝을 보게 되는 그 모습을 갖추었던 자들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절대 위험 감수하려 하지 않고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이들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이러한 생활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만난 강도당한 자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치게 했던 거예요. 도움 줄 생각조차 들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보자마자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자입니다. 평소 자신이 지니고 다니던 것을 가지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바로 합니다. 전혀 기다리거나 지체하지 않았고요, 즉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성경은 이를 보고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가서 보았대요. 불쌍히 여긴 마음이 들자마자 바로 손살같이 달려간 거죠. 근데 앞에 두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피했다, 못 본 척하고 갔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상처에 붓는데 그가 가진 것을 들여서 응급처치를 하는 거죠. 근데 참 귀하게도 그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이 상처를 응급처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포도주는 소독의 효과가 있고 마취의 효과가 있었고요, 기름은 지혈과 상처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다 내어서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맸다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길에 붕대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뭐 반창고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뭘로요? 자기 옷 찢어서 응급처치하고 그렇게 싸맸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마리아인은 문제를 보는 순간 자신이 가진 것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포도주, 기름, 당시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올리브 기름, 옷을 찢고 했다라는 것보다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그가 그 순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를 살피고 품었고 살려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말,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왜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돌려 말하는 뉘앙스의 말이 아닐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사랑해 보셨지 않습니까? 뭐 이성적인 사랑이든 여러 가지 사랑의 감정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가지 사랑의 모양들 다양하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랑하실 때 어떠셨어요? 항상 좋던가요? 마냥 기쁘셨어요? 근데 보니까요, 사랑이 때로는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와요. 아픔도 있어요. 하루 일정 모든 것을 망쳐버리기도 하고요. 엉뚱한 일에 연루돼서 귀찮은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청년들 몇몇 계신데요. 몇 년 전에 이런 말들 많이 유행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들은 왜 그렇게 아파야 되는지. 네. 근데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아프니까 사랑이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따라오는 두려움을 모두 이겨내는 것이 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보십시오. 무시받고 천대받고 있는 신분에 그여서 두려움, 아무 리스크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있었어요. 그 과정 중에 아직도 숨어있는 강도가 그를 덮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이 소문으로 퍼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적 감정이 있고 앙숙인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이 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큰 어려움들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 두려움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지금 즉시 눈앞에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 이 생명을 살려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잘 심겨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보고 공감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의 뜻을 나타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인 우리네 삶은 그런 사랑을 잘 알아가고 배워가고 나타내는 사랑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더해서 오늘 본문 37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사랑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라는 뜻으로 그 사랑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신가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분 있습니까? 마귀의 속삭임에 영혼이 힘든 중에 있는 성도는 또한 없나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 넘어지기 일보 직전인 분들 없습니까?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나누시며 그렇게 주 안에서 같이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자존심, 이유 따지면 결국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시간도 모자른데 왜 미워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실천적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먼저 누린 사랑 그렇게 잘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선교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